오늘 부활절 맞아서 여러분 또 이렇게 사랑으로 예배 잘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부활의 은혜, 또 그 생명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함께 나눠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매년 이렇게 부활절 맞잖아요. 부활절 맞으면서 부활절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단어가 있으십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부활절 하면? 네? 계란. 그렇죠. 계란. 맞아요. 우리 부활절 상징으로 계란을 함께 나눕니다. 근데 계란이 이렇게 상징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부활절에 우리가 왜 계란을 나누었을까요? 근데 사실 이게 보면은 교회 역사상 계란을 가지고 부활절을 기념한 게 명확한 어떤 이유나 근거를 찾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계란의 그 딱딱한 껍질을 깨고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의미로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꼭 우리 기독교 신앙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와 또 종교에서 이 계란을 생명이나 부활의 상징으로 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부활절에 계란을 그 부활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뭘 것 같으세요? 계란이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나 부활의 상징으로 쓰이게 된 이유,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맛이 있어서 그렇답니다. 같이 기념하고 나누는데 맛이 없으면 사람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계란이 맛이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역사적으로 함께 나누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절 하면 자연스럽게 또 계란도 떠올리고, 계란과 함께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떠올립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고 돌아보면 쉽게 떠오르지 않는 것이 또 우리의 또 마음이기도 해요. 오늘 함께 나누지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나의 인생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축복과 은혜를 주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로마서 6장 4절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례를 받음으로 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례를 받음으로. 이 세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죄 씻음의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약식으로 머리에 물을 뿌리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세례를 생각하면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일어나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살아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차원의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 그 능력,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졌다는 것을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부어졌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쉽게 또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생명은 정말 너무나 놀랍고 신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서 화분에 씨앗을 심어서 키워본 경험이 있으세요? 화분에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햇볕을 잘 쬐면 거기서 싹이 나죠. 자그마한 씨앗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싹이 나고 또 그 식물이 자라고 꽃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생명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우리가 제일 친근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어렸을 때 어른들께 물어보면, 여쭤보면 그렇게 대답하시죠. 엄마 나는 어떻게 태어났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그렇죠. 네.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정말 그 생명이라는 것이 한 남자와 여자가 사랑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생명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 생명이 우리가 계획하고 또 생각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누구의 힘과 능력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이지 않습니까? 요즘은 항상 그 저출산의 문제에 대해서 한국 사회나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가 계획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기도와 기다림 끝에서 얻기도 하고 또 얻지 못하기도 합니다. 그 생명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신비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어떤 화분에서의 그 작은 화초나 식물에 의한 생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의 삶에서의 생명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놀라운 생명도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사진을 하나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사진을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누구인 것 같으세요? 네, 우리 앞에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했던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어렸을 때 네, 사진입니다. 다 한 명씩 있어요. 누군지 떠오르십니까? 매치가 되세요? 아이들이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 굉장히 갓난 아이의 사진이지만 지금도 아이들의 얼굴이 그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지금 이렇게 컸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이 자라고 또 성장해 갑니다. 이것이 생명의 신비이죠. 아이들을 이렇게 태어나게 하려고 아이들의 얼굴이나 모양이나 성격이나 부모들이 계획하거나 그것을 인위로 조절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 이 땅에서 태어나 자라고 성장하며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면 그 주님께로부터 온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생명을 이루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생명이 부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 이 의미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광하면 저는 그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성막 가운데 또 임하셨던 그런 임재를 떠올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또 말씀으로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은 그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실 때는 가만히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존재감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돼요. 우리의 모임 가운데도, 사람들과의 만남 가운데도 그런 존재감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만 있으면 모임이 즐겁고, 그 사람만 있으면 뭔가 맛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고, 그 사람만 있으면 행복하고 화목하고 아름다운 관계들이 이루어가는 그런 존재감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부분은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돼요. 결단해야 돼요.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훈련의 삶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시고요,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이 부활절이 되기까지 또 우린 사순절이라는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특별히 어떤 이벤트가 있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그 나눠지는 예수님의 그 행적과 삶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절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어요. 제가 이 사순절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특별히 고난주간 가운데 몇몇 성도님들과 또 은혜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성도님이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새벽 예배 마치고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오늘 말씀을 듣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제 마음에 있던 그 응어리가 풀어졌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작 제가 새벽 예배를 준비하는 저의 모습이나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어떨 때는 제 스스로도 새벽에 말씀을 전하면서 내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분주한 삶 가운데 부랴부랴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고 준비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또 이른 아침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는 시간 속에서 제 뇌가 제대로 깨어지지 않아서 막 횡성수설할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고백을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주님 앞에 교만하고 외식적인 삶을 살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직접 나눠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눠주지 않으신 분들 중에도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무엇보다 매일 우리가 항상 드리는 새벽 예배고 똑같은 예배였지만 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깊은 묵상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설교자가 열심히 준비하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마음을 정결하게 예배에 참석하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지만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사모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찬양대도 열심으로 찬양으로 준비하고, 우리 찬양대도, 우리 찬양팀도 아이들과 함께 열심히 찬양을 준비했어요. 또 함께 나눠지는 식탁의 교제를 위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애써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그런 섬김과 사랑의 순종이 없이는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없죠.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심겨지지 않은 화분에 내가 아무리 물을 준다고 해도 그 가운데 아무것도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도저히 품고 용납할 수 없는 그 관계 가운데, 내가 받은 깊은 상처 가운데, 내가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게으름과 나의 부족함 속에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으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기대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께 살아난 존재인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은혜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크고 놀라운 은혜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은 이 세상이 끝나고 하나님의 심판과 종말이 이루어질 때 그때에만 우리에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생명으로 행하며 그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행하다라는 의미를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만 남아있는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그 지식과 이론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설 수 없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끝없이 우리의 연약한 존재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죄인됨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닮아가는 삶, 우리의 그 삶이 생명이 우리에게 부어진 이유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님 앞에서 많은 결단과 노력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사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생명이 없을 때는요, 우리에게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그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좀 저 사람 이해해야지. 내가 조금 더 참아야지. 내가 조금 더 인내해야지. 그게 내 마음의 결정과 나의 결단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수없는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인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아름답고 고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에 결단을 하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가 경험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정말 인내가 없구나. 내가 정말 사랑이 없구나. 내가 정말 누군가를 공감할 수 없구나. 내가 정말 교만하구나. 그것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계속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고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일어나고 변화되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제일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의 그 어려움이 관계의 문제잖아요. 관계. 여러분,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여러분 뭐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라 믿지만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참 품기 어렵고 용납하기 어려웠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삶 속에 저를 스쳐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생각해도 안타깝고 상처가 되고 또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드는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어느 순간 정말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품어야 돼,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사랑해야 돼. 수없이 내 스스로 되뇌었지만 도저히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없었는데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내 안에 함께 하신 그 생명을 의지하며 주님께 의탁하고 간절히 그분을 사모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들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밉고 불편하고 이해가지 않고 용납되지 않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불쌍하게 여겨지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것은 제 힘과 능력과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제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가운데 일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원수마저도 품고 이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닮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힘과 능력으로 하려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운데 우리가 동참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을 의지하고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베푸시는 평강과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해요.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품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인내하면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용서와 인내는 결국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고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일 정말 많이 에너지 뺏기고요.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만큼 내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용서는 누구를 구원하는 것이냐면 바로 나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철학자들도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말씀대로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이뤄갈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이 있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 손해보는 일 같고 억울한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생명에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그 삶은 어떤 것이냐면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아이들 사진 보여드렸잖아요. 아이들 너무 귀엽죠? 너무 이쁘죠? 가끔 이제 아내랑 저희 아이들도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그때가 가끔 기억납니다. 아, 우리 아이가 이럴 때가 있었구나. 정말 이렇게 너무 귀엽고 이쁘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아이들이 만약에 태어나서 이 모양 그대로 계속해서 3년, 5년, 10년, 20년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여운 아이들의 모습이지만 이 아이들이 이 모습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부모님에게는 너무나 큰 고민과 염려거리가 될 거예요. 생명은요, 자라는 것입니다. 생명은 성장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자라가길 원하세요. 우리가 성숙해 가길 원합니다. 어릴 때에는 귀엽고 아름다운 그런 순수한 모습들이 있지만 성장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삶의 굴곡들을 경험하면서 성장하면서 누릴 수 있는 축복과 기쁨도 있죠. 어릴 때는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성장하며 커갈 때 그의 삶 가운데 허용되어져요. 그리고 그 성장하는 아이 자신뿐만 아니라 성장함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은혜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유는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나만 구원받고 나만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 안에 자라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자람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시는 그 생명과 은혜가 나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도구로, 축복의 도구로, 격려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삶은요, 원하지 않아도 자꾸 시간이 가잖아요. 한 살 더 먹기 싫은데 자꾸 시간이 다가오면 원하지 않게 우리의 나이의 숫자는 점점 높아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영적인 성장은요, 우리의 육체의 성장과 함께 이뤄가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다가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가운데 있지 않으면 그 영적인 나이가 오히려 줄어들고 어린아이처럼 변할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는 지금 몇 살이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몇 살이라고 여러분에게 영적인 성숙도에 대한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안에 자라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 은혜의 도구가 되어 나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나로 말미암아 한 영혼의 낙심하고 지친 영혼들이 회복되어지고 위로를 얻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도구로 우리의 삶이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하심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사역이었고 지금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살아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은혜 감사하며 그 믿음으로 행하여 주님 안에 그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한 그 믿음으로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